질문 있어요. 우리 죄를 극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거짓이다 하는 거죠. 네.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평생 매달리는 게 뭐냐, 이 죄를 극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쓴다고 할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죄를 이겨야 한다는 설교도 거의 대부분, 자세히 들어보면은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 뭐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라, 이것도 이제 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뭐 대부분의 뭐 주일 성수하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또 뭐 그런 충성하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죄를 이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거든요. 다 쓰고 그렇게 했는데, 뭐 결과가 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오히려 누리는 삶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정죄, 죄책감이 많이 들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정죄감을 받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죄를 다루는 기독교 서적 혹은 설교, 성경 연구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의 최대 화두는 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책들이, 또 성경이 그 죄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죄 관리가 목회의 이유이자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보여진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데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는 순수해도 목표와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도 이제 우리 자아로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죠. 죄에 초점을 맞추어 죄를 제거하는데 주력하는 접근법은 사실 잘못된 죄의 행동을 없애는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동을 더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항목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율법이 항목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 죄를 더하게 합니다. 요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교통법규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죄를 안 짓는 것도 많아지는 것보다는 교통법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를 범하는 일이 더 많죠. 요즘도 이제 우회전 같은 경우에 그냥 일시 멈춤이 없이 우회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법을 만들었냐, 우회전은 무조건 우선 멈춤하고 지나가야 된다,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회전 하다가 우선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또 스티커를 끊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 한 나라도 보면은요, 그 규제가요, 산업 규제,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세금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특허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것도 건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점점 많이 늘어요. 공무원들이 또 이 야바위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점 법을 만들어요. 그래 보면은 나중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 과정을 다 프로세스를 거치려고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규제를 이용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돈을 삥땅 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법을 많이 만들수록 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찾아냈잖아요.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세부 법을 또 만들어요. 613개 법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 이렇게 해놓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노동하면 안 되는데 몇 미터 이상 걸으면은 노동이 되는가? 그러면 뭐 1km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도 너무 멀리 가면 죄가 되잖아요. 회당에 가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회당 근처에 다 몰려서. 그러니까 그 법이 많을수록 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너무 멀리, 안식일에 너무 멀리 걸어가는 사람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해. 가족 안에서도 막 돌로 쳐주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없애는 것 같아도 죄를 더 만들어낸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뭐 교회가 율법을 점점 없애는 쪽으로 가면 죄가 없어져요. 점점점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법, 율법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걸 알게 되면은 교회에서 오히려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도 있잖아요.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 교회 일을 자꾸 사역을 시키면 뭐 청소를 시킨다거나 밥하는 걸 시킨다거나 찬양대를 시킨다거나 뭐 회계를 시킨다거나 또 관리를 시킨다거나 어느 부서를 맡긴다거나 맡겨놓으면요 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부서를 관리하는데 누구 의견이 더 중요하냐,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되니 안 들어야 되니, 또 주방을 맡겨놓으면 누구는 했니 안 했니, 누구는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계속. 하여튼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은 우리 자아가 자기 중심이니까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을 없애버리면은 제가 현저하게 줄어요. 저희도 주일날 뭐 점심을 요즘은 안 맡기거든요. 아내가 직접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아유, 주방을 돌아가면서 맡기니까 계속 죄가 발생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유, 답이 없어. 그럼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밥을 먹지 말자. 그래서 아내가 이제 혼자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내도 입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당신도 시험 들 것도 안 해야 된다. 내가 할게. 이렇게 제가 했어요. 뭐 시험 들 거면 말라 합니까? 아니면은 저도 하기 싫으면은 밖에 사 먹자. 성도들이 와서 사 먹는 게 부담되면 교회 오지 말라고. 먹게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들 정도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 뭐 성도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정도면은 교회 수준이 세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교회 문 닫는 게 낫다 하고 하니까, 지금은 아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 지금은 이제 해도 불평이 없어요, 거의. 예, 참 감사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설거지도 그렇고 그냥 돕는 것도 그냥 도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방에서 죄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예, 전에는 말 안 해도 뒤에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하니 안 하니 하고 다 있었는데 요즘 뭐 주방에 뭐 돌아가도 죄가 없다니까. 죄가 발생이 안 돼요, 발생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것은 다 죄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그 일이 없으니까 죄가 줄고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줄고 또 안 해도 되니까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에 비하면 저희 교회 안에도 보니까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죄가 없어져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죄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은혜로 세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위의 것은 결국은 영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고 다 이루어진 복음을 생각하라 이 말이잖아요. 땅의 것은 뭐냐? 내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 내가 힘써서 애써야 되는 게 땅의 것이고 위의 것은 그 은혜잖아.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걸 생각하지 말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육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평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생명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알게 되면 저절로 죄를 이기죠. 저절로. 왜냐면은 이 생명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면은 뭐 저절로 죄악된 생각이 자체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오니까 뭐 죄를 짓고 말고 할 것도 별로 없죠. 거의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뭐 노력 안 했는데도 옛날에 비하면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죄를 극복하려고 하면 역효과를 낳는다. 잘못된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쁜 행동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자, 어떻게 되냐.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수반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게 누가 하냐.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결단했는데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딱 하면은 내가 결단을 지킬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아내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선한 결단을 했는데 저 인간이 못 지키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더 폭발해 버린다. 자, 우리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성령으로만이 율법은 지켜질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데, 우리 자아로는, 유구의 생각으로는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구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한테 용서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내 안에 용서를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두면 되는데 내가 용서할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기도해 보면 용서할 능력이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음력을 품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그 음력을 이기기 위해서 죄 하나까지도 다 없애가 이기려고 노력하던 목사님이 도저히 음력을 못 끊어가지고 자기 이제 그 음경을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손을 자르는,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봐라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렸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완전히 이겨야 되고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수양을 통한 이 수양, 행, 죄를 극복하려고 자기 수양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잘못된 희망을,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하는데 안 되는 거, 희망 고문. 우리도 죄를 이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자, 우리에게 죄를 이겨야 되는 의무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죄에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그 은혜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우리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아들의 직분이다 말이에요. 아들의 삶입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거, 그건 종의 삶이다. 그래서 이 자유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 율법 아래 종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못 가르쳤다. 우리는 죄를 물리칠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하려는 것은 그의 은혜가 충분함을 부인하는 것이며, 율법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행위다는. 자, 율법적인 방법은 반드시 실패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죄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자, 예를 들면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이걸 이제 성도들이 가르치잖아요. 어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나오면은 어때요? 새벽 기도 만들어 놓고 새벽 기도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새벽 기도 안 나간 날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죄를 짓는. 죄가 정죄감이 들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저기 새벽기도 안 나갔다고 해서 정죄감 듭니까? 안 들죠.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은 죄책감이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만들면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정죄감에 빠지게 해요. 그건 뭡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만들어 놓는 것이 사단을 좋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잘 보면. 그럼 또 장로님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많은 장로님들은 교역자들 보고, 아니 교역자가 새벽기도 안 나오네? 아, 뭐 판단하고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막 빠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 장로님들 좀 잡을 일이 있으면 장로님 새벽기도 나와야죠. 직분자 됩니까? 하면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때려잡는 도구로 율법을 쓴다니까. 그다음 뭐 교회 수요 예배 만들고 금요 예배 만들고 뭐 구역 예배 만들고 계속 만들잖아요. 이거 나와야 된다. 구역 헌금 만들고 뭐 성미 만들고 다 해놓으면 그들이 그거 못하면 다 죄책감으로 돌아간다. 다 죄책감. 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율법을 교회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성가대는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딱 정해놓죠. 예배도 11시 10분 전, 15분 전. 전까지 와야 된다. 15분 전까지 와야 된다. 정해놓으면은 그때까지 안 오는 인간들 보면은요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목사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배 시간도 못 지키나. 예배 시간도. 나는 설교까지 준비하는데. 예? 야, 그 율법을 정해놓으면은 잘 지키는 사람 남을 정죄하고 못 지키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계속 판단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게 다 없애버리면 죄가 싹 다 사라져.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 교회 안에 죄가 없어져요. 그럼 얼마나 갈수록 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교회 가는 게 이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죄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성에 갔다 왔는데 보성에 가니까 너무 좋았다 하는 지체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니까 가보니까 막 환대를 막 서로 너무 좋아하고 막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제가 들으면서 아니 뭐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네? 성도들이 막 가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뭐 주중에 주일이 언제 오나 하면서 엉덩이가 들썩거려야지 되지. 네?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러면 이제 그 사실은 그냥 목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진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일날 간다 그러면 그 이미 죄인 거야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살아가지고는 답이 없죠. 주일날 가는 게 좋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 예배 드리러 간다. 뭐 그것보다 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가고 형제자매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가면은 너무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오늘은 어떤 형제를 보고 싶고 어떤 자매를 보고 싶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같이 밥을 먹고 누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들어주고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매주가 잔치가 돼야 되지 일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일이 없고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규칙을 정해 놓으면은 잔치가 끝난단 말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과 결단으로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적인 시도잖아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다는 거죠. 죄를 멈추기보다는 죄를 확산시킨다.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이미 우리가 소유한 승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 이미 이 죄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죠? 죽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는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이 진실을 믿고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생활은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이길 일이 없어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이기신 분이 계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사실은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미 다 용서가 다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그 죄들을 다 이기실 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죄의 권세가 그 능력을 잃게 된다.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죄를 말하잖아요. 부패성이 능력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영원히 멸하는데 충분하다. 충분하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3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게 되었다 하면은 그 사람들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구약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정죄감이 들었다. 죄에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의 제사, 즉 율법적 방법, 노력으로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만약 율법적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제사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영구적으로 죄시점을 받았다면 깨달을 죄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율법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은 만일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고 영구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처리했더라면 그들이 더 이상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왜일까?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 것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 히브리서 이제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는 첫째 언약, 옛 언약을 폐하셨고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네. 자, 그럼 히브리서를 잘 보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생에 범하는 모든 죄를 없애셨다.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생에 범하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처리하셨다. 네. 근데 우리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만 처리했고 앞으로 남은 죄는 내가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옛자를
아예 우리의 옛 자아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는데 무슨 죄가 남겠습니까?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옛 자아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다. 근데 근원인 그 옛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중요해요.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패한 죄성을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죄에게 종로로 탄다.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이 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게 되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이게 자유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또 율법 아래서도 자유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이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자유, 성령 이렇게 나간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 이제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지 죄의 권세의 종로로 사면서 해방되는데 바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죠? 죄의 권세 종로로 여전히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번 속죄와 죄를 기억해야만 하는 옛 언약을 폐하셨고 새로운 언약을 이제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어땠습니까? 처리되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처리.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로 살아요? 죄를 안 지어야지 사는 게 아니죠. 죄 다 용서받은 그 은혜와 그죠? 감격과 그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생명을 받았고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평안과 그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죄를 이겨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우리의 위치도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생명으로 죄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 자, 이게 우리의 포지션, 영적 위치다. 이 스티븐 맥베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서를 잘 알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잘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아는지 좀 신기하다니까요. 자, 이 워치만 니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히브리 저자의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피곤해서
앉았던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 안식과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를 의미해요. 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데 열중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짓말이고 상당한 위험이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죠? 다 이루신 일,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복음이 이룬 성취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죄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잖아요. 죄보다 죄를 이기신 분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죠. 예,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초점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게 종교고 이게 율법이다. 단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없다.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게 죄를 이긴 유일한 완벽한 방법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까봐 이렇게 쥐에 밟을까 싶어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 죄를 이기라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죄가 우리 자아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된다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죄의 권세가 우리 자아보다 더 강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 자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기라 그러면 안 돼요. 음.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되는 것을 자아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위해 깨끗하게 썰어놓은 은혜의 벌판을, 좋은 표현이죠.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다녀도 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은혜 아래 살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에서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은 율법 아래 있으니까 죄를 이겨야 되고 못 이기면 정죄를 받죠. 근데 아들은 이제는 율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 위에 있으니까 정죄가 없죠. 율법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정죄감을 느끼고 죄를 이겨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율법 위에 있는 아들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우리 일이 없단 말이야. 죄를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는 일이고 나는 안심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질적으로 다른 삶이죠. 그는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먼지를 털어주시며 다시 뛸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에게 초점을 맞추라. 자, 정리해볼게요. 유아 스페셜 보면요. 엘리 목수가 펀치넬로 벌점 죄를 많이 지은 펀치넬로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펀치넬로가 자기 몸에 붙은 벌점 스티커를 자기가 떼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로 벌점 스티커를 떼는 게 아니에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고 나는 네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로 떼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로서 사랑받기에 온전하다. 이걸로 죄의 스티커가 떨어지는 거지. 응? 스티커를 네가 힘으로 떼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그 유아 스페셜을 잘 보면요. 죄를 이기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은혜 아래서 온전한지 보면 죄는 저절로 떨어져요. 죄의 권능이 떨어진다.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지 내가 스스로 죄를 뗄 필요가 없다. 유아 스페셜 그거는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이야. 그래서 자녀들하고도요. 유아 스페셜 영상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영상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엘리의 위치에 서서 내 원수인 펀치넬로를 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펀치넬로의 위치에서 엘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면은, 야, 그 펀치넬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몸에는 뭔가 죄들이 다 붙어요. 근데 엘리를 만났을 때 엘리로부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 내 피조물인지 모른다. 이야기 들었을 때 저절로 죄가 떨어지고 죄를 이기는 권능은 은혜로부터 나온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가 있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죄를 안 지으려면은 나무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이 나무 가지가 마르거나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병이 들잖아요. 나무 가지가 병들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공급만 받으면은 공급이 너무나 확실하게 오면요. 아무리 벌레들이 막 갉아먹으려고 그래도 너무 공급이 빠르면 빨리 자라면은 못 갉아먹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공급이 모든 죄와 고난과 권능을 이기게 죄의 권능을 이기는 길이지 우리 나무 가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공급만 충분하면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과 연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